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신앙의 양극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청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야생화입니다. 왜 야생화라고 했을까요? 좋은 꽃도 많은데. 어제 리더 모임을 했는데 우리 한 리더분께서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까 할 때 우리는 야생화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생화의 특징이 뭐죠? 환경에 가장 알맞고. 야생화가 이쁜가요? 안 이뻐요? 누구죠? 야생화라고 하셨던 분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저분이 저러셨어요. 야생화래요. 예. 이유는 야생화는 물을 안 주어도 잘 자라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거죠. 우리 동원교회 제가 이제 온 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주도 이제 만 2주가 아니에요. 2주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제 성숙된 모습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요일 날 보니까 금요 철야 끝나고 늦게까지 또 방송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너무나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이렇게 잘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어떤 성숙도로 봤을 때는 초신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 15년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5년 이상이다. 대부분이네요. 자, 여기 계속 들고 계시고요. 20년 이상이다 계속 손 들어보십시오. 20년 이상이다. 25년 이상이다. 30년 이상이다. 더는 안 물어볼게요. 나이가 탄로나기 때문에. 3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네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굉장히 베테랑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항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동원교회 최고 회장님 어디 있어요? 우리 회장님 한번 멋지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뭐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 했죠?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찬양 오늘 인도하셨다 우리 목소리 너무 좋으셔요. 중저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어쨌든 좋은 얘기 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창조의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봉사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켜서 한다? 이러면 나중에 번아웃이 돼버려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그 인생을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뚜렷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흐름이 있느냐?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거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였냐? 우리가 그 교회를 알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미지근하다예요. 그리고 토에 내치겠다는 겁니다. 토에 내치겠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미워하는 걸 넘어서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신대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바로 당시 그냥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바로 각자의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모두 속해져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였어요.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멸하는 교회였어요.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닙니까? 이 저주를 받는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미지근한 교회. 최근에 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양극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무슨 양극화가 있겠어요? 부의 양극화가 있겠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념의 양극화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이 교회들의 양극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 교회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중형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약 200명에서 800명 혹은 200명에서 약 1000명을 중형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을 이제 대형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흘러지냐? 대형 교회는 더 잘 돼요. 계속 대형 교회 사람이 몰려요. 소형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어요. 문을 닫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동원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요? 중형교회에 속해 있죠. 자, 우리는 가운데에 속해 있다는 거죠. 가운데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중형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신앙의 양극화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교회이면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중형교회이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중형교회, 바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정도의 사이즈, 이 정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교회인데 왜 무너지느냐? 미지근해서 그래요. 미지근하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런 정체성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의식이 없이 예배만 출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몰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이런 양상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미지근한 교회, 결국 죽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 사역 현장에서의 체감이 그랬어요.
제 개인적인 체감. 정말로 수많은 교회가 문 닫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정말 많은 교회가 문 닫는 가운데서도 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치고 올라가서 부흥을 맛보는 교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인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정을 갖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서 더 정말 하늘을 향해 치고 올라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 신학 교수 김선일 교수님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4년 5월에서 6월 달, 한 달 동안에 얼마 안 됐죠. 최근의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하면 이제 표본이 중요하죠. 표본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 남녀 1000명, 전국 담임 목사 500명, 500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 600명, 전국 65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싱글 크리스천 30에서 59세 교회 출석 개신교인 미혼 남녀 600명. 그러니까 이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체감상 그렇게 느껴졌고 이 표본으로 딱 조사를 했더니 요즘 교회 양상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기독교인의 신앙 양극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신앙의 양극화는 그런데 다른 양극화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양극화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양극화는 부정적인 뜻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된다. 이 의미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이 됐어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됐냐면 물론 무너지는 교회, 잘 안 되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되는 교회, 뜨거운 교회, 그런 교회들의 유독 특별한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미지근하지 않은 교회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는 뭐 열린 교회, 뭐 젊은 예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형식과 틀을 파괴해서 무슨 젊은이에게 맞추고 막 이런 예배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모이지 않아요. 이 신앙화 양극화 현상에서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교회 보수 하잖아요. 보수가 뭡니까? 간단하게 하면 예배, 기도, 말씀. 조금 뭐 세련됐다면 강사도 부르고 멋진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많은 이벤트도 하고 뭐 선물도 나눠주고. 근데 요즘엔 그게 통하질 않아요. 오히려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되면서 그리고 잘 되는 교회, 뭔가 뜨거운 교회, 의식이 있는 교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요. 뭐 강사 부르고 뭐 프로그램 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교제 중심이 아니라 정말 보수 중에 보수, 정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뜨겁게 찬양하는 중심으로 이런 어떤 보수적인 움직임,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신조어가 생겨요. 신조어. 그래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소프락시. 네, 그것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나눌 때 우리 리더들에게 배우면 되고요. 오소프락시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오소가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혹은 전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프락시가 실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전통 실천 아니면 바른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소프락시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의 양극화에서 어떤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말 잘 되는 교회, 그 교회들을 딱 봤더니 오소프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통, 보수, 말씀, 찬양, 기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런 세태 속에서 신앙의 근본을 찾고 더 깊은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오히려 기독교인은 줄었는데 복음주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보수적인 교회예요. 다른 뭐 이벤트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무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고, 이런 교회들, 이런 것에 중심을 두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레크레이션도 없어요. 유명한 워십 밴드도 없고 유명 강사도 없습니다. 그냥 찬양과 설교와 기도뿐이에요. 그리고 목이 터져라 아멘을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정말 그런 신앙의 본질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본질적 신앙 추구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예배, 늘 뭐 드리는 찬양, 그리고 늘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매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돌아왔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봉사,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바로 시간을 투자했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동원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I가 70%라고 했어요. I. 응? E보다는 I. 여러분, I가 뭡니까? 내성적이잖아요. 저도 I예요. 응? 저도 I인데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는 스타일. 저도 혼자 이제 방에 틀어박혀서 사색을 즐기고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성적이긴 한데 이 마음에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에너지들이 있어. 그것을 잘 콕 터트려주면 큰일을 벌일 친구들이에요. 아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이. 아이가 많이. 혹시 이도 있나? 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이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은 딱 봐도. 예. 여러분, 아이가 있고 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는 어차피 외향적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안에 어떤 내면에 숨겨진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절대로 저는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저도 아이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이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더 깊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조사에 보니까 개신교인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앙 수준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에 25.6%가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코로나를 통과했는데 신앙이 더 깊어졌대요. 25%면 꽤 높은 4분의 1이잖아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18.2%가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52.1%가 코로나 이전과 후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조사를 해든지 신앙의 양극화는 뚜렷해요. 그리고 이 50%는 누굽니까? 가운데 제가 볼 땐 미지근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25.6%는 누굽니까? 의식을 갖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이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앙이 더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이들은 코로나 상황이 거치면서 오히려 더 신앙이 강해지는 그런 추세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우리 동원교회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인원의 유동이 거의 없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대변합니까? 저절로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지근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이 깊어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약해진 이들을 쭉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판가름이 났냐, 어디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냐라고 한다면 소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신앙에 큰 발전이 있었다, 도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가 가장 신앙에 어떤 성숙이 있었다라고 했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40.4%. 우리 다시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사랑방 리더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랑방 리더입니다. 네.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동원교회의 신앙의 40%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 리더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새내기들 혹은 신앙이 연약한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큰 영향력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성숙된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양극화는 두 개의 평평한 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리막과 오르막으로 나뉘는 비탈길과 같아요. 내리막길에는 교회와 신앙의 이탈이 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르막길에는 진정한 신앙을 찾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막길로 올라서게 하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소프락시, 그러니까 결국 전통 실천, 신앙의 근본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신앙 공동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에 어떤 모습을 추구하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예배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것이 이것이 그냥 루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열쇠예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번 드리는 이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모든 이 봉사의 자리,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신앙에 성숙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본질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상 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흩틀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될 때에 부흥도 이루어 주시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신앙 추구는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이벤트도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외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이 여정들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은 주님,
그동안 나의 신앙이 혹시 주님이 보실 때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뜨거운 신앙,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신앙, 온전히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했던 이 예배, 주님, 우리가 주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봉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더욱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변함없이 견고하게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청년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더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더 주님께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더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이 동원교회를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